아멘. 크리스천과 소망, 호프, 그들은 성실하게 이 순례의 길을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두마음 씨 그리고 친구들은 한쪽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또 두마음 씨는 거리를 두게 되었죠. 우리 계속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두마음 씨와 그 친구들은 데마라는 사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데마가 그들을 은광으로, silver mine으로 인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자 세상에 마음이 있었던 두마음 씨와 친구들이 은광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신실은 마음을 일편단심 끝까지 지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고든 길로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선로역정 소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고 계십니까? 굉장히 정말 저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잔 버니언이 우리의 크리스천 삶을 너무나 잘 묘사를 하고 있다는 감탄을 좀 매번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영적 교훈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페이지대로 함께 읽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권면을 드립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그들이 이른 곳이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생명의 강에 이르자 거기에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 옆에 강 옆에 양쪽에 생명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나무의 열매들을 따먹고 생명의 나무의 이파리를 모여 흐르자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모든 피로한 것과 아픈 것들, 순례 가운데 고통받았던 것들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리프레시먼트를 얻은 크리스천과 신실은 다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바닥이 너무 딱딱한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고 고든 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데 발이 너무 아픈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곁길 초원이라는 곳이 너무나 푸르르고 또 부드러운 땅으로 있는 것을 크리스천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제안을 하죠.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고든 길과 곁길 초원이 평행되게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 길을 벗어나서 좀 평평한 곳으로 우리 발이 좀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쉬운 곳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고든 길에서 멀어지고 실망을 하고 후회하게 되는 길인 것을 곧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헌신하는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저희 마음은 좀 바뀌어가지고 입술의 찬송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후회와 또 어떤 원망과 낙담 이런 것들로 우리는 또 곁길로 갈 수 있는 양 같은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하이킹할 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거기에서 야호 승리했다, 내가 정복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반하신 분들은 다 궁금하실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도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더 오히려 조심스럽게 넘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가는 것이 모든 등반의 과정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 같아서 곁길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낙법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과 또 실망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우화로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2가지 교훈을 적어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2가지를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주의 사랑을 기억하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죠. 고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의 사랑을 기억하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곁길 초원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실 소망이 약간 태클을 걸었어요. 아니 형제님, 크리스천 형제님, 괜찮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등길로 걸어왔는데 곁길 초원으로 갔을 때 과연 계속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어디선가 모르게 이 헛 자신감이 크리스천에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믿으라고. 이게 보니까 지금 평행이고 내가 쭉 보니까 이 길도 똑같이 목적한 곳으로 가니까 조금 편하게 가자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또 연장자이기도 하고 해서 소망은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함께 곁길 초원을 가죠.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까 속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평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원래의 길과 멀어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든 길에서 멀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엎친 격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속히 그들은 잘못된 길인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면서 원래 길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왔을 때는 쉬웠는데 그 길을 다시 걸어서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고, 하필이면 비까지 막 쏟아지는, 어두워지고 비가 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의 크리스천과 소망은 저기 보니까 초원에 오두막집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오늘 밤 저기서 지내야겠다. 둘은 합의를 보고 그 오두막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은 그들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그들은 유쾌한 아침을 맞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를 깨운 것은 놀라움과 또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커다란 절망 거인이라는 사람이 그를 깨우게 되죠. 그는 그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그 테러토리의 주인이었고, 그 크리스천과 소망은 지금 트레스패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왜 여기서 남의 집에 자느냐? 이러한 호통을 듣게 되죠. 그들이 순례자인 것을 알게 된 거인은 그가 절망 거인의 성인 절망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절망의 옥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의 의혹, 영어로는 distrust, 그 사람들이 둘이 함께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을 향한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실컷 두드려 팬 다음에 말하기를 절대 나갈 수 없다. 너희의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이다. 여기서 죽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칼과 올가미와 독약을 주면서 이거 먹고 이거 쓰고 죽어라. 그것이 너 유일한 희망이다 하면서 절망의 감옥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번연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망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매순간, 어쩌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절망 거인의 그 몽둥이의 찜질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 거인을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의 계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좀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크리스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고 전에 아볼론과 싸웠던 방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칼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방패로 저항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이 그 운명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크리스천과 또 이 소망이 아주 힘없게 거인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데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우리를 넣기 때문입니다. 지금 크리스천은 깊은 죄책감에 눌림을, 깊은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소망 씨도 같이 이 절망의 거인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잘못 얘기해서, 내가 어디서 모르는 헛된 자신감이 나와서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거인이 혹 찔러서 얘기하자, 네가 여기 내 영토에 침범했다 할 말을 잃은 크리스천은 벙어리가 되고 무기를 들조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힘조차 들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죄책감이라는 거, 사탄이 쓰는 무기인 죄책감이라는 것이 마치 뱀의 독과 같습니다. 뱀이 짐승을 확 물 때에 그 독을 넣지 않습니까? 독을 넣어서 짐승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휘감아서 삼키는 것이 독사의 습성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독을 확 집어넣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어떠한 내 배우자, 어떠한 가족보다 내 깊은 모든 죄를 아는, He's good at it.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미혹했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나의 약점을 콕 찔러서 말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과 또 우리는 사탄의 이 죄책감이라는 독이 퍼져 있을 때 마비가 되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소설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이 쳐놓은 죄책감의 덫에 빠져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까 제안한 것처럼 자살을 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기억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너무나 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관료들에게 팔았다는 죄책감에 엄청난 부담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갖게 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었죠.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관계없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흩어지면서, 요한 빼고 다 흩어지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가롯 유다는 나중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는 것을 2번이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참으로 무서운 절망 거인의 무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설교자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요, 1900년도 초에 이제 12살 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시골 출신의 목사님이셨고 12살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집의 마당에 키웠던 24마리의 거위 이야기를 기억을 했습니다. 가족의 애완용 거위를 키웠다고 합니다. goose. 그런데 12살이니까 장난꾸러기잖아요. 돌을 새한테 던졌는데 하필 한 마리한테 맞아가지고 갑자기 거위가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얼른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하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거위를 장사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누나가 본 것이었습니다. 전 누나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누나가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누나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나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저녁을 먹었는데 누나가 chores, 집에 설거지를 할 차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동생한테 오더니 다 봤어. 아까 거위 봤어. 그러면서 오늘은 네가 설거지 해라, 알았지? 내가 조용히 한 대가로. 설거지를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하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 동생이 설거지 한대요. 내 차례지만 그렇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원래 누나의 차례였는데 누구한테 시켰겠습니까? 설거지를 시키는데 동생한테 말합니다. Remember the goose. 거위를 기억하지? 너가 해라. 그래서 그날도 동생이 종처럼 모든 일을 하고 누나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누나가 또다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엄마한테 말했거든.
엄마가 괜찮대. 엄마 용서했어. I'm free. 더 이상 누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자유를 얻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Again, 누나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탄이 우리에게 콕콕 찔러서 죄책감을 주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우리의 오늘의 죄, 어제의 죄, 심지어 10년 전까지 죄를 기억하게 하면서 네 죄를 remember your sin,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의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를 마비시키고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번연히 그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용서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만이 우리를 그것에서 풀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죄송합니다. 읽지 않았죠. 시편 32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확신을 얘기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가장 오명, 가장 안타까운 사건인 밧세바 사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의 고백에서 나온 그러한 시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였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자복을 했더니, 나의 죄를 드러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회복이 된 것을 시편 3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도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그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밧세바에게도 회개를 한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빼앗아간 남편 대신에 남편이 되어서 평생 밧세바를 책임지고 왕위까지도 밧세바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완전히 자기의 죄를 범했지만 범한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과 또 범죄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계속 죄책감의 감옥에 묶여 있지 않고 그는 그 평생 여생이 순례의 길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편 23편을 기록한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책감의 감옥에 혹시 있습니까? 처방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As you mean it. 옆에 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해주세요. 예, 그냥 말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묘약인 줄 믿습니다. 죄책감의 감옥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이 그것이죠.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턱걸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그냥 옛날에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잊어버리자, 억지로 내가 그냥 멘탈리 지워버리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압도가 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사돈 앞에 썩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바탕을 한 것이었습니다. 철록장에서 크리스천과 또 소망이 옥에 갇혔을 때에 둘이 대화를 하죠.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형제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놀라운 사탄의 앞잡이 아볼루온을 당신이 무찔렀는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허망의 시장에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당신의 친구 신실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We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만을 사지 다른 것을 사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을 기억하게 했을 때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옆에 우리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셀 가족 중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절망의 거인의 옥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크라이스트 리마인더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폭포수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가 되게 하셔서 저와 형제님을 자매님 위해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할 때에 누군가의 save lives, 누군가의 절망 거인의 죄책감에 옥에 있는 분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침례받았던 날의 그 감사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리마인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 날 용서하셨다, 십자가의 하인 예음의 복음 앞에 매일 되새기고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실제가 될 때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런 리마인더가 될 때에 죄책감의 감옥은 스르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철록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 절망의 거인의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용할 때 우리는 탈옥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주의 약속을 사용하자. 한 번 더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자. 절망 거인은 과연 크리스천과 소망이 목숨을 끊었나 안 끊었나, 소망을 잃었나 안 잃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이 과연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과 소망의 현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의 그 감옥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옥에 있습니다. 어떤 옥입니까? 그것은 절망의 감옥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죄책감의 옥을 벗어나니까 절망의 감옥이 있고, 절망의 감옥을 벗어나면 또 절망의 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아직까지 겹겹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우리 이야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동이 틀 무렵에 크리스천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에 아까 영상에서 보았죠? 열쇠가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가 자기의 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과연 그 열쇠를 가지고 옥을 열으니까 스르르 빗장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모든 문들을 열어서 우리 절망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철로역정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어디서 난 걸까요? 처음에 크리스천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의 모든 짐이 죄가 스르르 풀리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그 시간에 세 명의 천사가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말하기를 You are forgiven.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는 용서가 되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풀어졌다는 걸 선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옷을 입혀주죠. 더 이상 멸망의 도시의 누더기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아들의 옷을 입혀주면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그의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줍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인을 찍어주면서 You are mine.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내 아들이 내 딸이 되었다. 그러면 손에 무엇을 쥐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쥐어주었는데 그것이 열쇠였습니다. 아하, 크리스천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열쇠가 언약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탈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선물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천지를 만드신 co-creator,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Lord,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 세 명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약속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브라함의 그 창대케 하신다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이제는 너가 내 제자가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될 수 있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 김기동 목사님 말씀대로 무한 신뢰에 무한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한 도전을, 그들이 모든 감옥을 열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사용할 때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죠.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필리포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Disruptor of the city, 우리 시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바로 감옥으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밤 한밤중에 착고에 묶여서 발이 체인에 묶이고 또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철창신세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아까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는, 어쩌면 아까 시편 32편 말씀과 같이 죄 용서받은 그 날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간수가 듣게 되죠. 갑자기 지진이 지축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철창의 힌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내일 아침이면 내가 책임을 다 못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겠구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말하죠.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것은 그들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 자기구나. 왜냐하면 간수는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절망에, 거인의 압력에, 죄책감에 눌려서 죽을 만큼 두려웠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간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바울은, 신라는 열쇠를 줍니다. 복음이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열쇠를 받고 그 간수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두려움, 죽음, 사람들 눈치, 열쇠를 열고 나는 구세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기둥 역할을 하는 그 이야기, Beautiful Story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우리 간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마치 우리 호텔에 가면은 그 쉘프 밑에 기디온 성경이 있다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미 있고 여러분들의 손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 여러분들 귀에 지금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약속의 말씀을 잊을 만큼 죄책감과 절망이 너무나 눌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역사 가운데에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몇 분 소개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었습니다. 1800년도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인도로 선교를 가게 되죠. 근데 그 인도에서 그는, 제가 생각할 때 그가 절망의 감옥, 거인에 의해서 절망의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812년도 3월 11일에 스리람포르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본부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갑자기 자기 책들을 보관했던 창고가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개의 언어로 신약을 번역하는 그런 인쇄한 목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불타버리게 됐습니다. 또 1400개의 문서들이 있었는데 다 소실이 되었고 기타 다른 수십 년간 쌓아온 그런 업적들이 다 불에 타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조슈아 마셜, 윌리엄 워드 3인방이 지금까지 번역을 해왔는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절망과 낙담과 혹은 죄책감까지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었을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잘 모르셔서 그럴 텐데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병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자녀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지금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에 하면은 낙심이 아니라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future is as bright as the promises of God. 우리의 미래는 이 상황만큼 밝은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만큼 우리 미래는 밝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희생을 한 그런 선교지에서 The future is as bright as the word of God.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른 동료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세 사람 다시 일어나서 평생 신약 성경을 38개의 국어로 번역을 하고 지금도 스리람포의 윌리엄 캐리 언어 학교가 매년 2,000명씩 졸업하는 학교로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 No more, 지쳤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낙심을 해야 될 그때에 나의 미래는 이 상황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큼 나를 이곳에 부르고 제자를 온 민족으로 삼아라,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되라, 그 말씀만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만큼 밝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약속의 열쇠를 사용했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선교의 아버지로서 복음을 인도 땅에 전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번 주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Because He said so,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 딸의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라도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낼 때에 지난주처럼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옥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 거인을 때려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크시며 사탄을 이미 이기신 우리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서 주신 자녀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용하여서 이번 주에도 절망 거인의 늪에 감옥에 빠진 우리가 아니라 more than conquerors, 내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하는 그런 승리의 간증들을 낳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